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혜은 지휘자님 처음 하셨는데 우리 한번 박수 다시 부탁드립니다. 네. 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음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 자리는 제가 볼 때 어느 그 최고의 합창단보다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현장으로 오십시오. 곧 뵙겠습니다. 예,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시원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원사는 생명이 창조된 이후에 계속해서 사망이 들어오는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거기에 대한 또 왜 죽어가느냐에 대한 답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망의 역사 속에서도 생명이 살아나는 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노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가족을 살린 노아입니다. 이건 제 평가가 아니고 성경이 노아를 평가할 때 그 사람이 가족을 살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많은 분들이 고향으로 찾아왔습니다. 또 가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이 가족들이 많이 모이게 되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그 노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살리고 또 가족을 살릴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을 구원한 노아의 이야기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족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아주 재미있는 글을 보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아들 집에 가셨대요. 아들 집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쭉 보니까 집안에 서열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약간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이 그 아들 집에 딱 갔더니 1위는 누굴까요? 1등은? 서열 1위는? 그 집에 그 손자. 손자가 1위고요. 둘째는 차마 아는데 말을 못 하시네요. 며느리. 셋째는 이제 자기 아들. 이거. 그럼 네 번째는 애완동물. 다섯 번째는요. 집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이더라라는 것을 보고 그 집을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단지 그 전통적인 가족의 어떤 서열이 무너지는 것을 넘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의 명절은 좋은 날이기도 하면서 약간은 좀 예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 유튜브나 개그 프로그램에서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들 이야기하는 게 잔소리를 먼저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니, 명절은 잔소리를 듣는 날이 아니고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것을 미리 걱정하는 날이 아니라 이렇게 오랜만에 가족이 모여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웃음꽃이 피는 그런 자리여야 되는데 뭔가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요즘 시대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그러한 시대 속을 살아가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꿈꾸고 어떻게 이 생명을 이어가고 그런 구원과 복된 소식이 이렇게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의미로 그 가족 그 예배 그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도 그런 의미로 만들었습니다. 함께 모여서 너 왜 그러냐라고 잔소리하기보다 아니 그건 왜 그러냐라고 잔소리할 게 아니고 함께 기도할 일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기도 제목 내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정치 이야기하면서 막 싸울 것이 아니라 다 마음은 똑같아요. 이 나라 잘 되기를 바라는 건 누가 그 마음이 다릅니까? 그러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가족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서 그런 예배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모여서 우리가 서로 왜 그러냐라고 말하기보다 함께 모여서 자기의 기도 제목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아주 풍성한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노아에게서 배울 수 있다라는 거죠. 먼저 노아에 대한 평가는 6장 9절에도 나오고 우리가 읽은 7장 1절에도 나옵니다. 자, 노아는 6장 9절의 표현에 의하면 누굽니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 죄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삶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한 당대의 그러니까 그 시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사람이 모든 시대에 걸쳐서 완벽한 의인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에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는 표현은 그 에녹에게도 이런 표현이 있지만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수식어들을 볼 때 그 노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벽한 삶을 살아서 죄가 전혀 없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도덕적인 문제와 연결합니다. 도덕적인 문제와 연결하면 여러분 우리 중에 죄인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뭐 그 법을 어깁니까? 아니면 뭐 도둑질을 합니까? 우리는 작은 법이라도 지키려고 안 보는 데도 지키려고 얼마나 우리는 그 애를 씁니까? 전 누가 볼까봐 정말 열심히 그 교통법규 지키거든요. 그 언제든지 보면 교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가다 전화가 와요. 목사님 어디 가세요? 열심히 지킵니다. 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는 제가 별로 이렇게 사회법으로도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잘 모르잖아요. 그게 죄인이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 관계가 떨어진 죄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에 대한 평가는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마음에 하나님 어떻게든지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려고 열심히 애를 쓴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 깊이 사랑하며 하나님 바르게 예배드리고 노아와 좋은 관계를 맺고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노아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6장 10절에 나오겠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6장 11절이네요.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부패라고 하는 것은 다 이제 세상이 썩었다. 이제 이런 얘기고 포악함이 뭐예요? 강포함. 그러니까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예요. 말도 행동도 다 폭력적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폭력에 대한 예시로서 힘 있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모든 여자 다 취하면 거기에 폭력이 발생할 수 있죠. 자기가 원하는 욕구, 탐욕 다 실현하면 거기에 폭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모든 것이 부패하고 포악한 세상 속에서 이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일들을 이어가기를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사람의 어떤 성품을 우리는 노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의 길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그 생명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많이 낳으면 생명을 이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그런 문제가 아닌 거죠. 또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을 풍성하게 이어가는 것, 우리 자녀의 삶을 성공시켜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녀를 잘 양육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죠. 어떻게 하든지 자녀가 이 세상에서 높은 자리 올라가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최근에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재밌는 일인데 이제 곧 수능을 보니까 수능 접수하는 날 그때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접수를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밑에 성적 쫙 깔아주면 우리 아이 성적이 올라갈까 봐. 이게 자녀를 생명을 이어가는 잘하는 일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은 그런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노아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노아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거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관계적으로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고 그 사랑을 살아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은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노아 때문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녀에게 내가 자녀를 살리는 사람 되어야지 라고 하면서 자녀에게 막 어떻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 봐주시고 그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은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6장 9절에서 이것은 노아의 족보니라 라고 시작하잖아요. 창세기 안에 이것이 누구누구의 족보다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걸 톨레도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룩한 자손의 계보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 집에도 족보가 있으시죠? 그 족보는 어떤 의미입니까? 그냥 혈통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도 자부심이 있어요. 우리 집은 이런 집안이다. 그런데 그 족보가, 여러분의 그 족보가 이제부터 그런 단순한 혈통이 아니라, 내가 우리 집안의 선조가 누가 뭐 이런 일을 했어. 그런 족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거룩한 의인의 계보라면 얼마나 자랑스럽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함께 기도하며 온 집안이 모여서 그것을 꿈꾸십시오. 우리 집안이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함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하나님의 의인의 계보를 이어가는,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라고 하는 그 계보를 이어가는 그런 거룩한 집안의 계보가 여러분을 통해서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이 땅에 많은 이 강포하고 어두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이 그거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어둡고 강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가, 이것이 우리의 집안의 족보다라고 하는 거룩한 집안, 그 거룩한 집안의 계보를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온 땅이 거룩이 무엇인지 몰라요. 여전히 폭력이 난무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시각만 옳다라고 말하는 시대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때처럼 지금을 바라보아도 여전히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두운 시대라는 것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의인의 족보를 잇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의인의 족보가 바로 여러분의 집안이 되기를, 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의 집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내 자손에게서는 그런 거룩한 의인의 역사가 이어지고 그 생명의 역사가 이어졌다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노아와 같은 사람들을 계속 만들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다 없애버리고 노아를 선택하셨고,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냥 그리스도인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일을 이어가고 싶으셔서 예수님 닮아가는 자로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족보를 여러분들이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가 나오는 또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이나 나와요. 하나는 6장 마지막 절에 나오고 7장 5절에도 나옵니다.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다 준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노아에 대한 평가예요. 6장에 보면 모든 그 코로 숨쉬는 혈육 있는 자들을 다 없애버리려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방주 만들어라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포한 세상으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다 없어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를 통해서 모든 생명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더 많은 생명이 이제 거룩한 경건의 계보를 따라 이어갈 수 있도록 한 것이 그의 말씀에 준행하여 노아의 방주, 그 은혜의 방주를 예비한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생명을 없애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있는 강포함과 악을 없애려고 하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이어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더라?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할 때 나오더라입니다. 그 순종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한 평가는 히브리서 11장에 나옵니다. 노아에 대한 평가가 그래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노아에 대한 평가가 그거예요. 그 집을 구원한 사람이에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기 어려운 이유가 뭡니까? 정말 그렇게 될까? 보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사실 안 믿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믿음이 그 집안을 구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예수 믿는 믿음을 전수하려고 합니까? 우리 다 알잖아요.
그 안에 소망이 담겨 있고 우리는 그것을 진짜로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경에는 수많은 약속들이 있어요. 그 약속들 왜 기도합니까?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그거 꼭 붙잡고 살아가라고.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하신 그 믿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셔서 뭐 하실까요? 그때 심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양과 염소의 자리로 사람이 나눠져요. 그 전까지 구분이 안 돼요. 알곡인지 가라진지 구분이 안 돼요. 그 전까지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는 말은 전부 다 선지자 노릇하고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수 이름으로. 구분이 안 돼요. 언제 구분됩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라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죠. 그날 오셔서 주님께서 이제 너는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 아니면 너는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구분되는 날이 그날이에요. 양과 염소의 자리로 나눠집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 생활하고 굳건하게 붙잡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어느 자리에 설게 될 것인가, 이걸 알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잘 안 믿어요. 왜요? 그날이 있다.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건가가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날을 결정한다 라는 말을 해봐야 사람이 잘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을까요? 그게 그들의 믿음인 거예요. 노아가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들었을까요? 우리 이것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잘 생각해보면. 근데 중요한 부분은 있어요. 노아가 사실은 몇 년 동안 만들었는지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노아 할아버지가 500살 넘어가지고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텐데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저 노아 할아버지 500살 넘더니 차마 제 입으로 말 못했는데 우리 권사님이 말씀해 주셨네요. 네.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했을 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이 이렇게 멀쩡하고 세상이 이렇게 살기 좋은데 여기에 비가 내려서 모든 생명이 다 죽는다고? 누가 믿었겠어요? 그런데 노아는 믿었어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도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은 절대 그들을 구원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더군다나 바다에서 몇백 킬로 떨어진 곳에 방주를 짓고 있었어요. 바다가 보이지 않는 곳에 배만 들고 있는 사람 제정신처럼 보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고 따랐다라는 거예요. 언제 이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된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 믿음이 그와 그의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믿고 싶은 것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때로는 미쳤다는 이야기 들을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다시 오신다라고 말하는데 2000년 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많은 사람들이 안 믿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믿고 있어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이상하다라고 이야기할 만해요. 세상에 끝이 있다라고 말하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떨까요? 노아의 그 시대처럼 아니 무슨 세상에 끝이 있냐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다 모든 것이 뒤집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임할 것이라고. 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상은 다 새로워질 세상들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날이 있다라는 거죠. 그날 우리의 구원 여부가 제대로 결정될 겁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미리 보장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그렇지만 그날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자녀들, 남편, 아내, 집안에 다 모였는데 그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와 함께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사람들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다 같이 양의 자리에 영원히 나와 함께 살자라고 하는 그 자리에 서야 될 텐데 그 자리에 서지 못할까 봐 그 안타까움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잘 믿지 못하겠지만 그게 믿음이라는 걸 가르쳐 줘야 돼요.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것도 믿음이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도 믿음인데 결국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 무엇이냐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를 하실 때 노아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몇 번 나오는데 이 믿음으로 노아가 가족을 구원했다라는 이야기와 이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예수님께서 노아 이야기 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다 똑같이 살아갈 거라는 거죠. 안 믿기 때문에. 그러나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합니다. 다시 한번 노아의 가족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세 아들, 며느리들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들이 뭔가 거룩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뭐 기록된 게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한 노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당시의 세대, 그 부패하고 강포하던 세대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았어요. 그의 아버지가 노아였기 때문에. 생명의 창조 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우리를 통해서 그 풍성한 생명을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바로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알고 주님 하신 말씀 믿고 끝까지 그 믿음의 인내를 감당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생명을 이어가기를 바라십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노아를 이야기하지만 그 계보는 어디에 시작하는 것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아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사실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통치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가정과 교회라고. 가정과 두 번째는 교회라고. 여러분의 가정에 그렇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 원하는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노아 시대처럼 그 방법이 부패하고 포악함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30, 40 세대가 교회를 많이 떠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30 세대의 특징은 부모님이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나도 믿는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떠날까요? 제가 성도들을 계속해서 만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그 신앙의 유산을, 믿음을 물려받았는데, 근데 그 방법이 그 노아 시대의 강포함, 그 포악함을 닮아 있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면 자녀들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약간 그 폭력적인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를 많이 보았어요. 제가 좀 험한 말 좀 해보겠습니다. 이 강대상에서는 어울리지 않는 말인데 여러분들은 다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참 이게 예배 안 드리면 천국 못 가. 그 다음에 이어진 말 다 들으셨죠? 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게 그 자녀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사랑으로 하는 말입니까? 아니면 노아 시대의 그 폭력, 그 강포함, 이걸 전해준 말입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복음을 전해주려고 했는데 그게 폭력적이라고 하면, 폭력이 담긴 말이라고 하면, 마음이 막 욕을 하고 막 저주하는 거라면 그럼 그 자녀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다음 세대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 부모 밑에서 위축된 사람들이 많고 교회 떠나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노아의 그 믿음의 계보, 그 믿음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계보를 잇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와 같이 부패하고 강포함을 이어갈 뿐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우리는 또 우리의 부패함과 강포함을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게 사람이 구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본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우리가 닮아갈 길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사랑하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용납해 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섬기시고 또 집안에 예수 믿어야 할 사람들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가 배운 방법이에요. 안타깝죠. 애가 타죠. 어떻게든지 빨리 예수 믿었으면 좋겠죠. 그렇다고 절대 폭력적인 방법으로 다가갈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계보가 이어지겠습니까? 노아의 계보도 노아의 계보를 이을 줄 알았는데 결국 우리가 다 노아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세상은 그 노아의 시대처럼 강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다 없애버려야겠다라고 생각할 수준밖에 되지 못해요. 왜 그렇겠습니까? 노아를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면 절대 예수 그리스도 이런 세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우리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방법으로 십자가를 지면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자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런 폭력과 강포함과 저주의 말들이 이어지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그 믿음으로 집안을 구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집안 전체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집안 전체가 다 예수 믿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여러분 집안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 집안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생명의 일들을 일으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명, 이 부르심 기억하고 노아처럼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 집안을 구원하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믿음의 계보가, 믿음의 족보가 이어지는 그 시작점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노아가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 주님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고자 하셨는지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계보를 잇는 자들로서 우리가 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진정한 믿음 갖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 알게 하시고 이 땅의 악을 이기는 주님의 백성들로 이제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믿음의 집안이 우리를 통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놀라운 부르심과 은혜를 온전히 기억하며 이 명절 지낼 수 있게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